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명절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명절 중에 하나 생겼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신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공책에 글로 써서 제출하면 용돈 10만 원을 모든 가족들에게 개인마다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동생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시급도 안 됩니다. 최소 20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미 협상극의 치열한 눈치 작전 끝에 20만 원으로 극적 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이 잠언을 먼저 읽고 쓰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공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이 잠언을 쓰라고 하신 이유는 그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말씀의 중심을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청년 시절에 잠언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이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전 그런 어머니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고 그 이후에 자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느라 힘이 드셨는지 이번에는 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로와 시돈의 소문이 퍼져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멀리부터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리아어를 사용하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로라는 말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리아,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여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이 종족과 언어에 있어서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유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그만 가보거라.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식 먹일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요청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이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예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충분히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제가 말씀하신 개는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상아래에 있으면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여인이 돌아가 보니 그 말씀대로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여인을 왜 그렇게 대하셨고 또 어차피 고쳐주실 거 빨리 고쳐주시지 왜 그렇게 차가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 거절한 후에 고쳐주신 걸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차갑게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종종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지 그 믿음의 밑바닥을 우리 스스로 보기를 원하시고 주님도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읽어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바로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오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의 서두에 사용될 때는 이 말하는 사람의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에 예수님이 크게 감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여인의 소원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인의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편지 마무리에 on the victory side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승리의 편에 서 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청교도의 올리버 크롬웰 장군입니다.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크롬웰의 군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크롬웰은
문서나 개인의 편지에 On the victory side, General Cromwell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승리의 편에 서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읽은 참모들은 그가 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이 점차 부대에 퍼지기 시작했고 전 부대원들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크롬웰의 군대는 결국 승리했고 이 영국을 개신교 국가로 세우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크롬웰 장군은 자신이 믿는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다시 덮으셨군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이방 여인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아마 흠칫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때 이방인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께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앞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말은 나는 종이고 부르는 상대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정상 등반은 전문 산악인 10명이 오르면 1명 정도만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 5월 25일에 에릭 바이엔메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합니다. 이 에릭은 13살 때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이 장애에 굴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최초의 기록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이 험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에릭은 앞사람의 배낭에 매달린 종소리를 따라서 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쳐도 앞에서 들리는 종소리만 듣고 따라간 겁니다. 종소리만 듣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는 믿음으로 걸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를 인정하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길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보는 것 이상으로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접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은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해서 몸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기대어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둘째로, 간절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마가복음의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가로막고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일단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고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고 그냥 갈 길을 걸어가시니까 이 악에 받쳐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웠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을 빨리 그냥 고쳐서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자 이번에 여인이 이제는 무작정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든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 오늘을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간절한 어떤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고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고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라고 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율동도 재밌고 신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찬양을 하면 이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침이라서 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잘하죠?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쉽죠?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네, 이 어린이 찬양을 부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쉽고 직접적인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찬양을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쓴 찬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멋지고 비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 아니면 바울의 마음을 노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친구가 초등학생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상처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도 받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아이를 교회에 못 가도록 더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교회를 갈 수 없도록 아이를 때리고 장롱에 집어넣어서 문을 잠근 겁니다. 웬만한 아이라면 그 정도 매를 맞으면 포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장롱에 갇혀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비추면서 쓴 일기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찬양을 부르는데 참 쉽게 불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삶의 문제를 맡기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나이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아이와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을 참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로 내 삶을 고쳐주시고 은혜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댈 곳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차갑게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절로 실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기대며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가운데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